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핵심 사역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이 지속적인 변화의 비전을 기둥처럼 받쳐주는 5가지 핵심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실한 예배에서 시작하는데, 예배란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스바 집회에서 강사로 오신 존 초이 목사님께서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이라고 하는데,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온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에서 다스리라 라는 그 말도 아바디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에서 섬기라 라는 그 말도 아바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란 주일날 모이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이 아바드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준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이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크연합 교회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인 전도입니다. 남녀노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전 도표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또 교회로 초대하며 교회에 찾아 나온 새 가족들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는 것과 같고,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양육시켜 줘야 되듯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핵심 사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자 세우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셨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11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갈릴리에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에게,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그를 의심했던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연거푸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었죠. 그럼 누가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했단 말일까요? 오늘 이 갈릴리 산에는 이 11 제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언제 어디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11 제자들이 이 갈릴리 산을 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실 거예요, 갈릴리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러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1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모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500명 이상의 제자들 앞에서 한 번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저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1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오늘 구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인사했다가 아니라, 세배했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의 소유자 정도로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짜릿한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숭배하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꾼들은 진정한 예배자들 중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 물리치고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소서라고 외치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사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은요, 신학교 나왔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남보다 많이 했다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경배하겠나이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예배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4개의 명령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은 4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머지 3개의 명령어는 뭐냐? 이 지상 최대 명령을 준행하는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y going, baptizing and teaching,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간단하게 배우는 자 혹은 따르는 자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1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33번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제자란 말이 기록되었을 때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만들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라는 분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의 비전이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상 최대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목표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도 더 사랑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제자가 되는 것에서 끝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제자 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 지상 최대 명령을 순종하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굿 크리스천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적 지식이 많은 신앙 백과사전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정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나의 영적 성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크뷰의 목적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제자 학교를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학기에 6개의 제자 학교가 주일날까지 포함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 제가 한 4개, 5개, 6개의 클래스를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코피가 안 터지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코피를 마시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 목사 혼자 제자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여 서로가 서로를 제자로 세워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것을 믿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2년 3년 지나면서 우리의 셰퍼드 라이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 2년 과정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이 거의 100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 훈련 이번 여름학기에 6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우리 최린 전도사님이 하나 인도하시고 또 나머지 4개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인도하시고, 저는 이번에는 하나밖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몰라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코피가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신학교 나왔나요? 사도 요한이 트리니티 나왔습니까?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제자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말인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가? 내 옆에 사는 옆집 아저씨만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만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세계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또 외국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피언약 교회는 1세와 2세 사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어 회중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 회중을 통해서 2세들이, 또 동양인 2세들이, 또 타민족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카고 안에서뿐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서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또한 믿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프랑스로도 나가시고 네팔로 가시고 중국으로, 대만으로, 또 스위스로 많은 분들이 파송 선교사가 됐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이번 10월에는 터키로 이슬람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 출입을 떠나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맡겨준 유언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사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 세례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제가 이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제 온 삶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제 평생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먼저 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야 되지만 또한 교회적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가 매주 노방전도를 하면서 또한 카톡으로 설교 영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분들과 나누고, 또한 K라디오를 통해서는 수요일 날에,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는 금요일 오전에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시카고 복음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의 또 이 말씀이 LA에서 CGN TV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까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의 집 여름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토요일 날 오전부터 와서 그냥 이탈리안 비프 샌드위치를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 개를 산더미처럼 만드셔 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오전부터 나와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고,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음식을 서브하고, 또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노숙자 부흥회는요, 그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그 교인들이 모여서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노숙자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부흥회를 마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서 손들라고 영접의 시간을 줬는데 20명이 넘는 많은 노숙자들이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카고 전역에 가야 되고요, 시카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금년 들어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교우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만 해도 안정자 권사님이 멕시코 전도 사역 갔다 오셨고, 최영찬 지사님 탄자니아의 안경 사역 갔다 오셨고, 김경란 지사님 과테말라의 기도 사역 갔다 오시고, 지금 현재도 최철우 장로님, 최영복 권사님 에콰도르에서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고은종 목사님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17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3분의 교사들과 함께 저 멀리 사우스다코타에서 인디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카고에 교회가 많은데 왜 7년 전에 우리 레이크뷰 한인 회종을 하나님이 또 시작하였을까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라고 저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정말 달아 없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서 뭐 할까요?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놀다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는 씻다 혹은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말끔히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껏 한 것을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먼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 아니면 듣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한 번 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서베이를 해봤어요.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몇 번을 전도 당했습니까? 전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답이 평균 6.7이었습니다 6번 내지 7번의 전도를 받은 후에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요 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의 주보 뒤에 이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교회 소식이라고 있잖아요. 이 교회 소식은 광고니까 이걸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보면 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4개로 줄여서 그림까지 붙여서 여러분이 전도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라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사랑하여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라는 안타까운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 3번째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형제여 자매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이 주보 하나만 가지면, 또 성역 구절을 쓰면서 읽어주기만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보를 열심히 모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집안에 가보로 물려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해 동안 계속 모으는 분이 있는데요. 모아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이 주보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비에 나가면 지난주 설교 CD와 또 지난주 주보를 수북하게 우리가 항상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여러 개를 갖고 다니시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시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3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전도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아이를 낳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도록 우리가 새벽 이슬을 직접 편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 8월호 새벽 이슬을 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 주일에 들을 설교를 5등분 하여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내 영혼이 살찌워져 가는, 그것이 제자의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요새는 첫 주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새벽 이슬을 꼭 픽업하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여름 학기가 끝나는데요. 9월 첫 주면 제자 훈련 가을 학기가 또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풍요로운 빛,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 개론 클래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2년짜리 셰퍼드 라이프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꿰뚫는 또 1년 과정 바울 서신 클래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클래스도 있어요. 주일 성경 세미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자라가야 돼요. 내가 영적 지식을 늘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남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서 정말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이 새벽 이슬을 들고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같이 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가정을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고,
또한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 세 번째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 자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으로 하여금 이 복음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말씀의 20% 30%가 아니고 몇 프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를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못한다고, 이거는 손살에 칠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나 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8장 18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명령을 주고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이 제자 훈련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모인 이 11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였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혹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학교 문 앞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방끈 짧은 거 아시잖아요. 또 우리는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그런 발걸음을 벌써 몇 발자국 뛰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발걸음을 멈췄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렇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군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군요. 예수님이 하신다면 저희는 겸손히 순종하여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받겠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권한이 없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래, 맞아, 너희들은 아직 이 일을 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 위에 강하게 임하는 그날 너희가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겁장이 날마다 도망가기에 바빴던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레이프 연합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주저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또 이 시카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베드로와 11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권능이 세계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